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교회에서 저희가 함께 새벽 예배로 모여야 되는데 제가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그 목자 수련회 때문에 새벽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사역자분들도 함께 동원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 영상을 또 찍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만나 찬송하고 또 함께 말씀을 보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아이고 참 너무 큰 사고를 당했네요. 5절부터 다시 봅니다.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요. 거인 골리앗을 쳐 죽였던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그는 왕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시간도 낭비하고 힘도 낭비하고 국력도 낭비하고 세월도 낭비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어렵게 끌고 갔습니다. 사람이 비교의식에 묶이게 되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지음받은 귀하고 복된 존재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또 구하면서 저희들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집안은 오랜 세월 다윗의 가문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안은요 반대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요, 다윗과 사울의 가문의 정치적인 역량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자, 사울 왕에게는요, 굉장히 용맹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과 함께 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사울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보셋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보셋은 요나단처럼 믿음과 용기와 또 무용이나 이런 것이 또 충만했던 그런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울에게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이 사람이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같이 또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도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고 또 사람들도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내가 도우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또 마음을 사서 한 자리 좀 나중에 잡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관과 왕을 배신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결국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맥이 완전히 확 풀렸습니다. 탁 풀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놀랐습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은 상황 가운데 아브넬의 영향력과 그의 리더십이 또 동시에 한꺼번에 또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니까 온 나라가 정신적인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뜬금없이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제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집안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막 가는데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 그랬던 것 같아요. 무비보셋이 어렸어요. 그렇죠? 안고 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안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갑과 바나라는 이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버립니다. 암살했어요. 이들이 보니까 사울의 집안은 이미 다 기울어져 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집안은 보니까 점점 강성해져요. 이들은 어떻게든 다윗에게 붙어서 자신들의 자리를 한번 잘 지켜보려고 살아보려고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가서 투항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왕과 함께 죽음을 택하는 충신이 사울 왕의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역사의 참 슬픈 현실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받아주셨겠습니까? 왕을 배신하고 자기 상관을 배신한 사람을 받아주었겠습니까? 같이 이들은 이전에 아브넬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쇠해져 갔고요. 그리고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처럼 살지를 못하고 정말 나약해지고 쇠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결국 자신의 왕권만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인생, 그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의 인생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의 여정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 또 고백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명도 영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이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질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10여 년 동안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기름을 부은 받은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정말 간절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빚어가시고 자신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귀인이란 말은 고관을 말하죠. 결국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소멸될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또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갈까요? 결국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 변치 않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의 여정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의지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또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지휘관 레갑과 바나처럼 혹시 세상에 힘이 있는 자, 또 나를 어쩌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면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터서 서로 도움과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의 말씀대로예요. 세상에 힘이 있는 자들 의지하지 말고 또 힘이 없는 자도 의지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나라는 유력자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누가 가장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푸틴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몇몇 돈이 굉장히 많은 경제인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보면 모두 다 소멸되어질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의 유력자들 때문에 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한때를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는 유력자가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함께 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점점 강성해지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방법들을 또 사모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붙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의지해보려고 하기도 했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또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결국 누구이신지 우리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꼭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읽고 또 마음에 담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세상 것, 세상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또 있는 사람들을 또 의지하고 붙어보려고 했는지, 또 바라보려고 했는지,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도움과 복이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주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소망을 품고 또 복된 하루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모두 다 강성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삶도 건강도 육신도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